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가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정말 죄를 다 용서받았을까?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일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의심은요, 우리 바쁜 생활에 매이다 보면 더욱 생기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회, 그런 사회에서 하나의 톱니바퀴가 돼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또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들의 직업을 잃는다거나 사고가 났다거나 중병에 걸렸다거나 이런 불행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인가? 내가 믿는 게 정말 사실일까?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지금 치르고 돌아오는 그분이 정말 천국에 가셨을까? 지옥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의문이 드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뭐 하다고요? 당연한 겁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해서 자기를 탓하거나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의심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믿음이 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믿음이 의심에 또 있는 소지가 하고 결정하고 펴나가기 때문 귀한, 이 마음속에 이거를 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이런 의심이 생겼을 때 여러분 마음에 이런 의심이 들어올 때 그 의심을 물리치려고 막 애를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쫓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의심이 더 커지더라고요. 의심은 지워버리려고 애를 쓰면 잠깐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튕겨오릅니다. 마치 용수철을 누르면 누를수록 더 세게 튕겨오르는 것처럼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생기는 의심을 쫓아내지 마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심과 직접 대결해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한번 앞에를 보시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근거를 찾아보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근거를 찾아보자. 여러분이 믿고 제가 믿었을 때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믿기로 했느냐? 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냐? 그 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기초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의심과 싸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지 않을 수 없는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이 증거들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늘 이 본문에서 4가지 증거를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재판권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았다.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 있는 특권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30세 청년이, 외모로 볼 때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청년이 나만 너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심판관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게 누구다? 바로 나다. 이 말이 여러분 사람들이 믿어지는 말이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걸 이해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그런 의심을 품고 있는 거 이해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줄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거 내가 이해한다. 너희 믿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만이 영생을 줄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4가지 증거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증인인데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 이 사람은 그 유명한 구약 시대 마지막 예언자죠. 예수님의 앞길을 예언했던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너희가 요한 앞에 갔을 때 요한이 이미 이 진리를 말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대변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락이라는 예언자를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예언자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400년 만에 혜성처럼 다시 등장한 예언자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좀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은 참 별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겉모습도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겉모습이 특이했습니다. 사는 것도요, 집이 아니라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식사도 생식을 했어요. 메뚜기를 잡아먹고 천연 꿀을 따서 먹고 옷도 남들과 다르게 낙타 털로 만든 옷 한 벌만 입고 살았습니다. 말할 때도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해야 할 말을 했던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만큼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준 진정한 예언자다라고 누구나 다 인정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요,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초점이 뭐였느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어떤 분이 곧 오실 텐데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어떤 분이 곧 오실 텐데 나는 그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싹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다. 내가 이분을 위해서 앞길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혼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희는 믿지 않을 수 있지만 너희가 다 예언자라고 인정하는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이미 증언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실제이고 결코 착각이 아니라는 첫 번째 증인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살던 세례 요한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신 많은 분들입니다.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활이 변했습니까? 나는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이 강팍한 남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교만하던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상대방 탓이다, 네 탓이다 라고 남 탓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하고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술, 담배가 끊어지지 않아서 애를 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술, 담배를 끊고 그것을 넘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여러 증인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변화된 생활,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간증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근거 있는 믿음이고 실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건 인생에 실패해서 의지할 게 없는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인생의 성공을 거듭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많이 믿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만 예수 믿을 것 같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만 예수 믿을 것 같지만 나보다 공부 훨씬 많이 하신 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삶을 살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많은 증인들이 다 착각한 것입니까? 다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런 증인들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은 근거 있는 믿음이고 내가 가진 믿음이 실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과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은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다. 내가 그것도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완벽하게 증명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요, 주위 사람들의 간증만 듣고 그걸 우리 믿음의 기초로 100% 기초로 삼기에는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초가 그렇게 되면 허약할 수밖에 없죠. 왜냐? 이 세상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요,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거기에 심취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생활이 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증언이 전부라고 하면 믿음의 근거가 조금 희박해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3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기 전에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였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순식간에 고치셨어요. 36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요, 이 얘기예요. 그냥 우리 지금 표현으로 쉽게 하면, 야, 38년 된 병자를 내가 고쳤는데 이게 사람 힘으로 될 일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38년 된 병자가 한순간에 나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역하시는 내내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일하는 걸 보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요한복음 10장 뒷부분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38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아멘. 계속 같은 얘기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두 번째 증거로 내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근거 있는 믿음이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착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요, 눈을 조금만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일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도요, 자꾸만 외면합니다. 외면해요. 아니겠지. 사실이 아니겠지. 며칠 전에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은퇴하신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먼저 천국에 가신 사모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결혼식 때 찍은 사진도 보여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중년에 난소암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셨대요. 근데 그 후로도 26년을 더 사셨다고 합니다. 모두 다 의사도 성도들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암이 치유되고 산 게 아니라 암을 가진 채로 26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허락된 26년의 시간 동안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자꾸 믿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눈을 닫아서 그렇지요. 우리가 눈만 크게 뜨고 이 세상을 보면 2000년 전에 일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악한 영이 다스리는 지역에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사람들이 성경 공부해서 예수님 믿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는 잘 안 돼요. 대부분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지역에서는 살아계셔서 일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근데 제가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재밌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 그 종교가 처음 전파될 때 원래 그 지역에 있던 토속신이나 잡신들과 대결해서 그것을 쫓아내는 경우 보셨습니까? 기독교 외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런 종교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어디든지 들어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주님이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실제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보고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구나, 지금도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생기시면요, 내 삶에 일하셨던 주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일하셨던? 내 삶, 나 자신의 삶에서 일하셨던 주님의 능력.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면 아니시겠지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으면요, 여러분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셨어요? 죽을 뻔했던 사고에서 지켜주셨던 주님의 능력, 전혀 되지 않을 상황인데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음에 의심이 들 때는요, 여러분 삶에서 능력으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 그때 정말 그랬지.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때 들어주셨지. 한 번이 아니었어. 그 다음에는 이런 일도 있었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모든 증거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도통한 분들이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신기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빈번한 빈도수로 있을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 파라오 앞에 가서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때 그 궁전에 있던 마술사들도 비슷한 일을 행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가짜든지 진짜든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도를 깊이 통달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세상 종교에서 기독교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반사로 큰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가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일하셨던 그 체험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내 삶에서 일하셨던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세 번째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음성입니다. 즉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37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보내신 친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체를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그렇다. 너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너는 지금 죽는다고 해도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증언,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저도 제가 목사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인데도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의심이 심각하게 들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가지고 실패할 때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가르쳤는데 지금쯤은 이 못된 습관, 이 못된 성격이 좀 극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만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근데 그런 의심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항상 주세요. 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건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세요. 은태가,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아직도 실패하고 예수님 닮은 삶을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달라지지 않았냐? 은태가, 너 지금 피곤하구나. 피곤해서 그런 생각하는 거구나. 그냥 하루 푹 자라. 그러면 내일은 괜찮아질 거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계시면서 이런 생각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내가 네가 겪고 있는 아픔을 이해한다. 우리에게 이 세 번째 증거인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아멘. 바로 그때 우리가 의심에 빠질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우리가 의심에 빠질 때 마귀는요, 그 의심을 꼬투리 잡아서 우리에게 더 큰 의심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심어줍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네가 죄와 싸우는 그 노력을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한다. 아직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도 점점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우리 주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심의 순간에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네 번째 증거가 뭐냐? 이 네 번째 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나에 대해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실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인생이라는 것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다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왜 반대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성경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고 하면서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 성경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모세의 계명을 어긴다고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 아니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45절 46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고발하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아멘. 모세가 나를 두고 쓴 게 바로 구약 성경이죠. 모세오경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 당시 성경 전체는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쓰여졌으니까요.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가 존경하고 숭배하는 모세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냐. 저는요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성경은 정말 사람이 쓸 수 없는 책이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생각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저는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 이거는 어떤 절대자가 영감을 주셔야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이 쓸 수 없는 정말 신비한 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살았던 예언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사야라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 역사니까 거짓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미 구약 성경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생명의 삶 하신 분들은 한번 봤지만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사야가요 예수님보다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몇 년이요? 700년. 지금으로 우리로 따지면 700년 전이면 우리 역사에서는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 기준으로 2024년? 제가 계산해 봤어요. 고려 시대예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게 1392년이에요. 고려 시대 때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서 2절부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2절 보시면 별로 남과 달라 보이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절부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삶이 나옵니다. 삶이 어떨 것인지 700년 전에 쓴 겁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했던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글이 쓰여졌다면 얼마든지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것도 수백 년 전에 이것이 예언되고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언어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사야라는 책은 있었습니다. 이런 책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 책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천벌을 대신 받으셨다. 이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있는 구약 성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약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과 같이 먹고 그분과 같이 잤던 사람들이 기록한 생생한 현장 기록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목숨을 바쳐가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 텐데요. 사도 바울, 제가 말씀드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여기 성경대로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시작.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대다수는 그 500명 중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말했겠죠. 바울이 이걸 썼을 때 바울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작.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죽고 나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않겠는가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19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자기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고 이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직접 같이 생활하면서 먹고 잤던 사람들,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손에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이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거, 성경.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들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에 들어가시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나 혼자 성경 읽기 어려우시면 옆에 있는 짝꿍과 같이 읽으세요. 서로 격려하면서. 자꾸 의심을 쫓아버리고 의심과 싸우지 마시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증인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튼튼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사람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따라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2000년 전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진짜 인생은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 회사원으로서 먼 곳에 출장을 떠나서 잠시 거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겁니다. 진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증언해 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증인들이 증언해 주고 우리 생활에서 직접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해 줍니다. 사랑하는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늘 튼튼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생긴다고 해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의심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마음의 가책을 느끼실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때 다시 한번 내 믿음의 근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세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마디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부르짖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이렇게 써 있는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그게 43절,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영접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이 주장하면 너희는 믿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44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시느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서로 영광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유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칭찬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칭찬을 찾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려고 받기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특히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거룩해 보이는 신앙인이었고 사람들이 존경해주는 위치에 있었어요. 성경도 많이 알았습니다. 또 성경대로 산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줬어요. 자기네들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초라한 예수라는 청년에게 머리를 굽히고 내가 당신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자존심 상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도요, 믿지 못하는 이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 때요,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불교에 심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불교 참 좋잖아요. 온 우주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불교 안 다녀보신 분들이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불교에서는 온 우주가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삼라만상이, 그죠? 그래서 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불교 학생회장 출신인 원사님, 내가 뭐가 될 수 있죠? 네,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깨달으면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의 에고, 나 자신을 굉장히 높여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주예요, 우주. 내가 뿌리고, 그래서 도가 트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도사가 돼요. 도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중생들을, 어리석은 중생들을, 사극에서 보셨죠? 이 어리석은 중생들아, 어리석은 중생들을 인도합니다.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이 다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대뜸 교회 처음 오면 듣기 싫은 소리 뭐예요? 넌 죄인이다.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 이거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아무리 네가 노력한다고 해도 너는 하나님의 뜻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거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너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내가 주는 영생을 감사로 그냥 선물로 받기만 해라. 일생을 살면서 나는 신세 안 지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공짜로 이걸 받으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뭔가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고 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자면요, 예수님 표현으로 바꾸면 사람의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지를 못합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는 분들 있죠. 그렇죠? 똑같은 이유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결정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성공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사실 생활의 염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이미 가지고 계신 게 어느 정도 있어서 더 안 벌어도 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버는 만큼만 버셔도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돈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구나. 생활이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할까? 여러분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세요? 필요한 것보다?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러세요? 최원희 형제님 이미 1,000만 원 벌고 있는데 왜 2,000만 원 벌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돈이 내 인생의 성공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산이 내 인생의 성공의 척도예요. 저 사람은 성공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죠. 돈과 학벌이에요. 그래서 이 돈은요, 뭘 사느냐보다는 나의 성취감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인생에 성공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 척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성공했다고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교회를 다녀도 자라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내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면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눈에 볼 때 성공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들으시면 끔찍하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눈에 성공한 삶을 산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면 우리 생활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눈에 성공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실패로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내가 높여줄 것이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시고 그분의 눈에 성공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결코 인생의 낙오자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께 기대어서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삶에서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하나님께 기대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